다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자녀를 키웁시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부모와 자녀들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격과 성품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성품은 뭐고 성격은 무엇일까요? 성격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은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네. 급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급하고 예수 믿어도 급하고 느린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항상 느리고, 이건 선천적 성격입니다. 성격은 타고난 것이죠. 기질이고요. 그러나 성품이라는 것은 후천적입니다. 성품이란 무엇이냐? 성품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성품학자들은 사람의 됨됨이라고 설명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습관이다. 그러면 성품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뭐냐? 훈련을 통해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 그 사람의 됨됨이다.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두들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지만 성품은 내가 습관을 통해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후천적인 됨됨이가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성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어쩔 수 없어도 성품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습관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타고난 성격이 우악하고 괴팍하고 좋지 웃기라고 한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품이 괜찮으면 얼마든지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대가인 이영숙 좋은 성품학교 원장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게 존재한다. 과실도 많이 맺는다. 왜냐하면 좋은 성품은 어려운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힘든 일을 이겨내고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겁니다. 좋은 성품은 삶의 풍랑을 만날 때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좋은 성품은 참된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 여러분,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오늘 배운 감사도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라기보다는 훈련을 통해 습관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감사, 또 하나는 순종, 또 정직, 또 정리정돈, 또 기쁨, 이런 것을 모두 우리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성품학자들, 또 우리 주님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성품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성품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감사이다. 감사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이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감사가 부족하면 이 나타나는 현상이 심히도 아이들에게 심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이르미아 칼리바 박사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집이 왜소한 7살 사내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계집 아이라고 놀리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계집 아이라고 울리자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이가 울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진이르미아 칼리바 박사는 수많은 아동 아이들을 리서치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또 볼까요? 10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상습적으로 친구를 때렸다. 그리고 정식값도 빼앗아 버렸다. 결국 교장실에 불려가게 되었다. 이 아이의 특징, 조금 전에 있는 아이의 특징,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림의 칼리바 박사의 말에 따르면 13살 아이가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칠판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교실에서 갑자기 그 칠판을 응시하다가 선생님을 향하여 욕을 하며 야유를 했다. 왜 그럴까? 의기소침한 14살 소녀가 있었다. 배신한 남자친구가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는 순간에 칼로 손목을 그었다. 자살을 결심한다. 왜 그럴까? 자, 이걸 지금 공통적으로 지니 루메오 칼리바 박사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학교에서 친구에게 너 옷은 왜 그렇게 입냐고 무시를 당했다. 이건 자존감이 없는 거죠. 무시를 당해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란 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근데 그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이 아이가 16살 학생이 카페에 불을 질렀다. 위에 얘들은 모두 상황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칼리바 박사는 이 모든 것이 뭐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냐 봤더니 모두 다 아이들이 감사가 부족한, 감사 성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죠. 성품이란 그 사람의 모습이요, 그 사람의 삶이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타고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 습관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감사를 충분히 듣거나 감사를 부모님을 통하여 배운 아이들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현상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작년부터, 몇 해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특히 이 성품학적으로 본다면 감사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성품에 관련된 책들을 쭉 훑어보면서 정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정의하는 이 정의는 성품학자들이 말하는 감사에 대한 정의예요.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래야 여러분은 자녀를 감사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애우면 애워지지 않아요. 이동읍 지역은 양반 지역이어서 절대 율동 안 할 줄 믿고 있지만 그러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전부 절 따라해야 합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에게, 여기 되고 있어요,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란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잖아요. 그걸 뭐 하고요? 자, 머리 이렇게 고쳐요. 인정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저도 제가 만든 건데 이걸요. 감사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된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렵나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아이들에게 감사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다시요.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뭐하고? 인정하고. 자, 옆 사람 머리 대지 말아요.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핵심은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감사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이게 감사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인정만 합니다. 또 인정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인정만 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만 한다는 거죠.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표현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다 마음대로 하세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포로 나라에 잡혀갔죠. 하지만 그는 그것에서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러나 위기가 찾아와요. 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왕이 30일 동안에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럽니다. 만약 그럴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다니엘은 너무도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였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감사함으로 다니엘에게 놀라운 유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감사 성품을 통하여, 왜 성품이라고 설명했냐면 6장 10절 읽어보면 전에 하던 대로가 나와요. 이 말은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감사의 성품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게 됐고, 하나님은 감사로 훈련된 다니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고, 아이들이 감사 성품을 배우면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을 감사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로 자라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능이나 외모나, 잘못 예를 들었습니다. 지능이나 외모나 뛰어난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도 감사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지 못해요. IQ로 못 이겨요, 여러분. 물질로 역경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성품이 된 사람들은요, 역경 지수가 높아요. 자, 볼까요?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하나님께, 자, 다니엘은 위기에 빠졌죠.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역경 속에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뭐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걸, 도움을 줄 거라고 믿음으로 뭐 하고? 인정하고, 말과 언어로 감사합니다. 행동, 무릎을 꿇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 감사했지만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사자굴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역경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역경을 이길 역경 지수가 높아져요. 이거를 김주한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 어려움이, 분명히 지금 병이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 부도를 당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뭐로 여기냐면 뛸 수 있는, 점핑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스프링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떨어지면 떨수록, 공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튀고 올라오는 힘이 공 안에 있잖아요. 그 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바닥인데도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힘, 그 치고 올라오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역경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역경을 누구에게 주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경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환경, 어떤 사람은 물질의 모습, 어떤 사람은 자녀의 고통들. 그러나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은 IQ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외모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IQ가 뛰어나도요, 역경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 큰 좋은 대학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주는 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에서 나옵니다. 김지한 교수는 말합니다. 감사 훈련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품은 뭐라 그랬죠? 습관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습관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 사람이 됨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모두 재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훈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훈련을 몇 개월만 하면요, 3개월만 하면 뇌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포기하여 책상을 엎드립니다. 이때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아빠는 뭐라 할 거야? 야, 너 또 딴짓하네? 이때 하고 싶어서 말합니다. 그만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감사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동심리학자들은요.
아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잘하는 것을 뭐 하냐면 먼저 수학 문제를 못할 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수학은 못해도 블록은 잘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수학은 못해도 어제 보니까 장기자랑 하니까 춤 잘 추대요. 춤은 잘 출 수 있어요. 할렐루야. 대답 좀 해보세요. 아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작년에 보니까 블록 힘든 거 밤새도록 땀 뻘뻘 흘리면서 하더라. 책은 5분도 못 보는데 블록은 1시간 내, 2시간, 3시간을 해요. 야, 너 그거 진짜 잘하더라. 야, 너 그때 힘들었지? 응? 그런데 너 포기하지 않더라. 그거 해내더라. 너 정말 힘들어했어. 아빠는 네가, 엄마는 네가 내 자녀라는 게 고마워. 감사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너 3시간씩 4시간씩 블록하고 춤추고 땀 뻘뻘 흘리고 목사님 같은 사람 배 나온 사람 못해. 저를 예를 드세요. 네.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곱셈과 한번 싸워볼까? 너는 예전에 해냈던 애야. 지금도 해낼 수 있어. 아빠는 믿어. 엄마는 믿어.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바 박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감사는 아이들의 능력을 키워주며 무기력함과 희생양이 된 기분.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인생을 희생하고 살아야 되냐. 이런 기분을 벗어나게 하고 강건하게 만든다. 자신감이 넘치는 기분을 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사를 많이 듣거나 감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회복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역경기수가 높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경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 상품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할렐루야. 그러면요, 감사 훈련을 통해 아이들을 키워야 될 이유 첫째는 회복력이 뛰어나게 만든다. 둘째는요, 다니엘을 보세요. 형통해집니다. 사자굴에 나온 다음에 시작.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해서. 근데 그 전에 나와요. 그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자굴에서 나와서 다니엘의 그 자신감을 왕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을 승진시켜요. 더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다니엘은 계속 형통해졌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데요? 감사 성품이 그 일을 바로 승진하는 사람, 형통하게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역동적인 사람, 역경을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충분한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배우면 아이들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아이는요,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영숙 원장은 성품학교 원장은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누린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늘 풍성함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린다. 감사하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감사하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역경 없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다 보면 수많은 아이들의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작습니까?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역경을 이겨내십시오. 이 비의 역경을 이겨내세요. 이 역경을 아니요. 이 아이들이 역경을 이겨내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역경 앞에서 맨날 힘들어서 가서 가게에 불 질러버리고 칼로 손 베버리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욕하고 인생 앞에 무슨 일만 있으면 엉엉 우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역경을 이기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지능 지수와 시험 성적으로 결정 안 나요. 성품에서 결정 나요. 아이들이 대학 갔냐 안 갔냐, 좋은 고등학교 갔냐 안 갔냐, 1비 하지 말아요.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너무 울고 웃지 마시라고요. 아이들의 삶은 과정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성품이 좋은 아이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대학 갔냐 안 갔냐, 고등학교 갔냐 안 갔냐, 거기에서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다면요,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를 키워야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잘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성품 좋은 아이를 키워야 돼요. 성품은 뭘까요? 성품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작은 성품은 사람의 됨됨이고 그 됨됨이는 뭘 통해 만들어져요? 습관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신문을 하나 봤어요. 거기에
차임표라는 탤런트 대한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신은 미국에서 살 때 왕따를 당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 동양인이니까. 자신 자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을 바꾼 것이 아주 작은 습관이었다. 이 습관이 반복이 되면 뭐가 돼요? 사람의 댐댐이가 되고 성품이 돼요. 무슨 습관이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뭐 대단한 습관이 아니에요. 1시간마다 팔굽혀펴기 하는 거였어요. 습관이에요. 자 보세요. 그 1시간마다 팔굽혀펴기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운동이지만 가만히 보면 근면이라는 성품이에요. 습관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댐댐이가 되는데 1시간마다 팔굽혀펴기를 50개 100개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버스 기다릴 때도 1시간 되면 팔굽혀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안 봐요? 보지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근육이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운동하네? 처음엔 그렇게 보더니 자꾸 운동하는 그 사람의 그 습관을 보니까 1시간마다 공부할 때도 1시간만 되면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다가오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옆에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은 이게 아니다. 지능이 아니라 부모님의 배경이 아니었다. 그건 뭐예요? 자그마한 1시간마다 했던 팔굽혀펴기 습관이었다. 이 작은 사소한 습관이 나의 성품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성격은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럼 성품 좋은 건 뭔데요? 성품은 얼마든지 습관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감사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성품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감사하는 성품이 역경을 이기는 힘을 줘요. 감사하는 성품이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감사의 성품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를 감사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겠어요. 공부 잘하고 대학은 서울대 SK 대학 빵빵 들어가는데 아이가 맨날 불평불만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안 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겨우 나왔는데 예의 바르고 감사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 이러면 좋겠죠. 좋은 대학도 가면서 감사 잘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굳이 비교한다면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건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이를 감사함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키워요? 먼저는요, 부모예요.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녀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볼까요? 10절. 부모, 결국은요, 아이들이 성품이 안 좋은 건 누구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부모예요. 자, 봅시다. 다니엘이 전에 뭐 하는 대로요? 하던 대로. 그럼 뭘까요? 다니엘은 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 그러면 감사가 그게 뭐예요? 습관이었어요. 그럼 아까 제가 감사란 뭐라 그랬어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댐댐이라 그랬어요. 후천적이에요. 얼마든지 감사 성품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다니엘은 감사가 성품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아마도 아이 때부터 그는 감사하는 성품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요? 부모를 통해 자녀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모 대기업 딸들이 막말과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기사가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딸들을 모두 경영 일선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왔고요. 주위에서 처음에는 말합니다. 그 딸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갑질을 하고 성품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성품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머리도 뛰어나지요. 돈도 많지요. 그러나 성품이 똑바르지 못하니까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거죠. 그 원인이 나중에 밝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 어머니가 얼굴도 그만하면 외모도 괜찮고 돈도 많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원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질. 근데 문제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의 자녀, 그 두 자녀들이 회항 사건이 일어나고 막말 사건이 일어나고 갑질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아이들만 볼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죠. 부모가 그런 갑질을 하는 부모니 아이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한번 봅시다.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이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됐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감사 성품으로 키우고 싶다면, 감사 지능 지수가 높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누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엄마 아빠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일 때부터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을 모습을 아이 앞에 보여야 돼요. 아동 심리학자 엘린 소이 박사는 부모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기의 뇌 발달과 자녀의 뇌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이의 지능 지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이 전두엽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이고 부모가 본보기를 보여주면요, 아이 전두엽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뇌는 동물의 뇌와 이성적 사람의 뇌가 있다 그래요. 동물의 뇌는 본능의 뇌예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동물적 뇌예요. 여기 있어요. 세게 때리는 이유는 좀 요즘 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건 전두엽 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적 역할을 하는 뇌인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도덕적 행동의 뇌 기능을 만들어놔요. 저 사람이 성품이 좋다는 건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특히 만들어진 건 뭘까요? 아이가 반성할 줄 알고, 자기 반성. 또 하나는 역지사지. 무슨 말이냐면 역지사지란 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머리에서 판단하는 이 뇌 기능을 만드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발달은 언제 누구에서 나타난다고요? 부모의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도덕성이 떨어진다, 역지사지의 능력이 떨어진다. 너 잘못한 거 난 모르는데요. 절대 몰라요. 나 잘못한 거 몰라. 이런 거 뭐예요? 그건 아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본보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을 인정 못하고 자꾸 대들고 덤비는 형태가 태어나고 형태는 그 부모 책임이에요. 만약 전두엽 피질에 구조적 결함, 여기에 손상이 생기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것만일까요? 인격 이상이 돼요. 저 사람이 인격 이상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은요, 사람은 멀쩡한데요, 성격이 너무 상처를 잘 줘요. 이런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건 여기에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요? 엘린 소이 아동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그건 부모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기일 때, 자녀일 때 부모가 아이들과 긍정적 감정 교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을 안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거나 아이들이 유아나 유초등부나 이렇게 된 부모들이 있거나 또 큰 아이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웃으면서, 죄송해요, 항상은 뺄게요. 어떻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엄마가 먼저 감사하고 아빠가 먼저 감사할 때 그 아이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엽의 도덕적 감성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중요해요. 부모가 인상 쓰고 얼굴이, 집에 오자마자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대보탕, 그것도 10전, 5전, 6전 이런데 뭐 다 부모 책임이에요. 결국은 이게요. 아동 심리학에서 본다면.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아이가 웃어요. 너 왜 웃어 이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요, 웃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칭얼대고 때를 쓰면요, 내가 칭얼대지 말라 그랬지. 성대모사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기 그래 알았어. 그렇게 칭얼대는구나. 아이고 착하다. 그래도 네가 우리 목사님이나 잘하라고요? 나는 애가 없어요 이제. 너가 우리 아이에게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혼자 걸음마를 시작하면요, 너 이렇게 빨리 걸어, 좀 늦게 걷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을 살짝 벌리고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너 걸었네, 진짜 걸었네, 싱하네, 훌륭하네, 감사하네. 오면 초콜릿을 입에다 넣든지 꽃다발 하나 주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제 말은 감정적 교류, 긍정적. 아이는요, 그러면 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그러면 자라면서도 부모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칼리바 박사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감사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행동을 가르치라.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 성장한다.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모델로 삼아 행동한다.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 행동 그대로 똑같이 하고요. 부모 행동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역시 내 아들이란 말은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나 다 똑같이 담는다는 거예요. 우유배달부, 외판원, 택배기사, 생활지도 교사 등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보여라. 당신의 아이들은 그런 자세를 배우게 될 것이다. 부모의 행동을 통해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 성격적으로 뭐가 나 있지 않나, 아니면 성격이 너무 좋냐, 이걸 잘 보시라고요. 사람과 관계가 안 좋거나 위에 있는 권위자와 관계가 안 좋다는 건 이미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성품적으로요. 부모가 감사하지 잘 않아요. 리더에게, 정치가들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잘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부모가 감사하는 자녀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부모를 통해 감사하는 자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의 법칙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품학자, 성품협회 대표 이현숙 원장은 감사의 법칙을 성품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 하나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요. 그리고요, 아이들도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내가 뭐뭐 때 뭐뭐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무 어렵나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힘들 때, 목사님이 힘들 때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 한마디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감사의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힘들 때 문자해 줘서 정말 고마웠어. 뭐 이런 거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렵나요? 아니긴요. 안 써보면 몰라요. 이게 책에서 찾아낸 건데 여러분 이렇게 멍하니 보실 수 있나요?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뭐뭐 할 때 뭐뭐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칼리바 박사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 자긍심,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 빠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기대까지 포기해버린다. 만약 인정받고 싶은 기분이 들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갱에 들어가거나 또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이거 칼리바 박사 얘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너무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약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자기 가치를 이걸 통해서 증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성품 자체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능지수 아무리 좋아도요 갱에 빠지면 뭐합니까? 지능지수가 뛰어나요. 아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지능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아이가 잘 자라려면 먼저 지능 모든 걸 다 갖춰줘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입니다.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 성품은 후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의 시작은 부모에부터 시작돼요. 부모님이 먼저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이는 그걸 통해 배운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배워서 역경지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다시요. 성품이란 성격은 뭐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에요. 안 변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성품은요 후천적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성품을 가지고 더 많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후천적이에요. 훈련을 통해 그리고 습관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됨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감사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5가지를 설명해요. 첫째,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감사는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고마움에 대하여 인정하라.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 학교 선생님 있죠? 맞죠? 키워주신 부모님 있죠? 교회 셀리더들 있죠? 교회 사람들 있죠? 그걸 뭐 하라고요? 먼저 인정하라고요. 그 고마움을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 부모님, 셀리더, 교회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도와주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당근이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지 않는 부모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인정하시라. 그 고마움을요. 네? 경찰관에게도 감사하고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에게도 감사하고. 그걸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걸 뭐 하고 아이들에게 말해야 돼요. 야, 이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누가 너에게 이번에 가장 고마운 분이니? 이번 5월 달에 네가 생각해 볼 때 1년을 돌이켜 볼 때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니? 아이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누구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했어요? 감사는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을 뭐 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은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 말이 뭔데요? 감사의 글이 될 수 있겠죠. 감사 쪽지, 감사 편지, 감사 글. 그걸 뭐 해야 하라고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표현하라고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하시라고요. 예? 여러분, 이민규 박사가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사랑이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해야 사랑이다. 영희씨, 차인구, 이동읍,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16년을 봤지만 표현력이 너무 떨어져요. 왜 그렇게 초코파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러시면 안 돼요.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초코파이 이제 그만 드시고 OS로 바꾸십시오. OS 바꾸셔야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특세할 때 초코파이는 그만이고 모두 OS로 바꾸시기를. 초코파이만 먹으니까 이 성전의 분위기가 다 뭐냐면 표현력이 떨어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음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해야죠. 손을 잡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장로님이 제가 힘들 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예요? 감사는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그 도움을 뭐하고 고마움을 인정하고, 그 다음 뭐로요?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은요 행동으로 표현해야죠. 행동이 뭘까요? 감사, 작은 선물들이라는 거죠. 자,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죠. 그 다음 주는 신앙유산 서약 주일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누군지를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해야 돼요.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예? 어버이 주일에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아이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야, 니들이 아빠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케이크 사와. 예? 그리고 곱하기 200살 살니까 200개 사와. 이렇게. 이건 다 훈련이라니까요. 너희들 부모님이 왜 감사한지 찾아내. 못 찾으면요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이걸 아이들과 고민해야 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다음 주 주일날은 만찬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6월 19일 날은 영흥도로 유람선과 회를 준비하며,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또 딜을 해서 회값을 한 3만 원씩 다운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버스값도 되게 비싼 건데 어떻게 잘해갖고 어떻게 갖고 왕창 다운시켜 놨습니다. 6월 19일 날 효도관광 가고 5월 24일 날 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도 열고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게 하십시오. 알겠죠? 스승의 주일 학교 선생님들만 챙기지 마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있잖아요. 자, 초코파이 그만 드시고 말하지 않아도 알다 그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말로, 쪽지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아니면 아메리카노 마키아토나 먹으면 뭐예요? 네팔 선교도 되니까 마키아토 한 잔으로 이렇게 뭐 하라고요? 표현하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학교 교사들, 우리 교역자들,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아는 분들, 신앙유산 서역되는 모든 분들에게 그 고마움을 뭐 하고요? 인정하고 말로,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강주민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표현이다. 우리의 미래는 표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표현이 다 뭐냐면 습관과 됨됨이를 만들어요. 마음에 품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함으로 이루어졌다. 표현은 기적을 만든다. 우리 교회는 어제 어린이날 축제를 마쳤습니다. 지난 1년을 준비하며 지역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이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좀 더 쉽게 어린이날 행사를 가까운 곳에서 즐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제 학부모들 평가들을 좀 봤더니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놀이동산에 가면 첫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너무 멀리 가고 또 거기 참석하게 되면 놀이공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놀이 하나 타려고 그래도 몇 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안 가봤어요? 거기 가면요 사람 때문에 공해입니다. 이거 엄마 아빠들이 아주 미칩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좋아도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이걸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이런 행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먹거리 너무 맛있었대요. 체험부스, 놀이거리 많아서 너무 좋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승마 체험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번 타면 너무 비싸고 멀리 있는데 이 가까운 데서 말 타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참고로 저도 말 못 타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타게 했다는 거죠.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이번 꿈축제 오고 싶어서 아이들이 아빠를 졸라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로. 저는 이 꿈축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이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즐기게 하고 싶었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고 싶었다. 어린이날 행사를 어떤 행사보다 퀄리티를 높이고 싶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이 틈새적 전략을 제시해서 한국교회 문화가 자꾸 처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지역을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번 행사에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선물로, 물질로, 시간으로, 또 여러 마트에서는 과자들로, 또 접대로, 음식으로, 체험부스로, 또 내빈 접대로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문화복지부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여러 사업체들, 교회 사업체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시에서 더 예산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 예산을 넘게 들어왔어요. 거둔 돈이 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주셨죠. 예. 어제까지 결산해 보면 자그마치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역시 행사 전날까지 외부 여러 업체와 체험부스 조율을 했는데 그러니까 군체협이 가장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슬쩍 던졌거든요. 방탄 조끼단 좀 보내주면 안 돼? 이렇게 그냥 던진 거였어요. 근데 그 조끼단이 공연의 악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병장인 거예요. 내년에도 오라 그랬더니 다 제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애들 춤 너무 잘 추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한마디를 그냥 던졌는데 그게 이렇게 작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년에도 이 조끼단이 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빈들도 참 많이 참석해 주셨고 어제 기자들이 하고 방송국에서 CBS하고 후TV에서 직접 촬영 왔잖아요. 그 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막혔대요. 한 4시간 5시간씩 막혔는데 온 거예요. 의리 때문에 우리 교회랑 의리 때문에 왔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꿈축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죠. 기자들이, 방송 관계자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법칙으로 이번 꿈축제 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예배 후에도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있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저 역시 내년 꿈축제를 이제 준비할 겁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 성격 어디 가겠어요? 성격은 안 변해요. 또다시 준비할 겁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장년, 중년을 위한 거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전체 그림을 이제 몇 년 안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중년을 위한 것도 하나 하고 싶다. 청소년을 위한 거 하고 싶다. 그러나 막 던지고 싶진 않다. 왜요? 뭔가 필요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빈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감사의 법칙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어제 기자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기독신문 기자가 늦게까지 4시까지 저를 취재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성전교회 인터뷰 5년 전에 왔을 때는 이동읍의 성전교회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성전교회가 이동읍의 성전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기독신문 기자가 굉장히 친한데 그 기자가 그 얘기를 해요. 성전교회가 더 이상 이동읍의 교회가 아니라 용인시를 뛰어넘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분이 굉장히 기분이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좀 문화 좀 바꾸셔야 돼요. 너무 초코파이 문화예요. OS 문화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긴 있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아는데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이거와 이거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힘을 내요. 이번에 제가 외부 집회 갔는데도 몇 명이나 저한테 응원해 주셨습니까? 몇 명 안 돼요. 나 진짜 우울했어요. 지금이나 말하지만요. 몇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러세요? 이걸 표현해야 사랑인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다 그래요. 목사님 마음은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너무 초코파이 위주예요 지금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식사 준비하신 분이나 봉사자들이나 주일 봉사하는 분들이나 관리 사역하시는 분이나 안내 서는 분이나 다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당신이 안내 줘서 너무 감사해요. 표현하시라고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뭐가 돼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하버드 대학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지능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가드너 박사는 교육학자인데요. 지능 검사가 아이들의 학교 성적을 예측할 수 있대요. 맞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학교 성적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워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능 지수가 높다, IQ가 높다 그래서 학교 성적은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의 성공은 예측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하워드가 만든 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에서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을 설명했어요. 지금 이 교육학에서 이슈로 나오는 지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중지능이에요. IQ가 아니라 아이의 인간관계, 인간관계 지능, 공감 능력,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정 능력 이런 게 다양하게 있어야만 이 IQ가 아니라 그런 지능이 뛰어나야만 사람이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CEO 527명을 대상으로 이 회장님들 대상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검사해봤어요. 그런데요 가장 높은 지능이 뭔지 아십니까? 8개 중에서요 열정지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봤더니 바로 대인관계 지능이었어요. 인간관계. 근데 이 대인관계 핵심이 뭐냐 했더니 가드너 박사가 말하기를 표현이었어요. 자 지금 초코파이만 드시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OS를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표현하는 사람이 인생의 다중지능 이론 중에서 성공지능 지수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사랑하면요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네 번째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칼린거 박사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다. 아이들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들이 모든 상황을 뭐로 해석하면 좋아요? 감사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감사 성품학교를 보니까 이걸 제안해요. 아이들이랑 감사 안경을 만들래요. 어떻게 해요? 두꺼운 종이 하나, 두꺼운 종이, 과일, 셀로판 종이. 그리고 여기다가 끼고 아이들이 끼고 야 무슨 색 보이니? 이제 물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빨간색 보여요? 노란색 보여요? 그래 인생도 끼는 대로 보인다. 너는 감사 안경을 끼고 살자.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지금 안경 낀 사람 다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이제 안경 낀 거예요. 뭐예요? 감사 안경. 뭘 다 감사로 봐야 돼. 또요. 나 안경 없는데요? 그러면 눈을 들고 이 눈이 안경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안경을 다 감사로 해석하시라는 얘기죠. 알겠죠? 마지막 일기 쓰십시오. 감사일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급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되는 게 500배, 몰핀의 500배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감사일기 쓸 때래요. 이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가지 쓰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타 엔돌핀이 5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면 두뇌가 최고 상태가 돼요.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요. 부모도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남들을 대할 때 호감 있게 돼요. 언제요? 오감사 쓸 때라는 거죠. 감사 씁시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964년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로젠달 박사와 초등학교 교장 제이콥스 박사는 빈민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기대 효과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피그말리온은 그리스의 조각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성을 혐오합니다.
여자를 보기만 해도 싫어하고 만지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래서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서 자기가 조각을 만들어냅니다. 여인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대할 때 연인같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면서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아프로디테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래요. 조각상을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신은 그의 정성의 감동을 받아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감사하면 그 모습으로, 그 감사한 모습으로, 기대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나온 말이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로젠달 박사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죠. 그리고는 한쪽 쥐에게 대학생 두 그룹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쥐는 미로 천재다. 미로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쥐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넌 미로 천재야. 넌 똑똑한 쥐야. 넌 너에게 감사해. 대학생 그룹. 이쪽에는 미로 가기 전에 이 쥐에게 말합니다. 너는 미로 바보야. 너는 우둔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5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똑같은 쥐인데도요, 기대감에 따라, 감사에 따라서 쥐들의 미로 찾는 실력이 차이가 났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민구 심리학교 교수는 말합니다. 부모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조각하는 가정의 피그말리온이다. 조각가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대감이 뭐로 나타나야 돼? 감사입니다.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감사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다 컸는데 상관없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아든 결혼 이후에 자녀든 청년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부모가 먼저 매 순간에 불평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5가지 얘기했습니다. 감사할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 일기 쓰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욱더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